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또한 성경을 오해해서 인본주의로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되어진 것들 저희들이 잘 압니다. 어찌하든지 대장년을 통해서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부족한 종 말씀 대언할 때에 남아있는 겉사람은 좀 묶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된 속 사람만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생명의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를 제작을 하면서 순서대로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왜 세상을 만들었는가? 그 뒤에 세례란 무엇이냐, 또 회개란 무엇이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인간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론이 뭐냐. 자, 그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자, 일반적으로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랑받으면서 사나이 기독교인들이죠. 제대로 하나님 믿으면 계속 고난입니다. 대강 믿으니까 편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처절한 고난의 길을 계속 간 겁니다. 좁은 길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움직이는 걸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사실 아닙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이라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죄가 모든 사람에게 왔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덩어리로 태어난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인간론입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끗해졌는데 왜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합니다. 부분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인간론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자 완전한 죄인 사이에 긴장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대강 나는 좀 깨끗할 것이다. 대강 나는 좀 더럽다. 이 얘기 아닙니다. 완전한 죄인과 완전한 의인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람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남자들 아담에게 하는 거. 너는 평생 고생하며 살랍니다.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지만 자, 고생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지하게 고생하고 살았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렇단 말입니다. 인간론을 했습니다. 오늘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합니다. 자, 우리 잘 알다시피 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 아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자적으로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 옛 언약이죠. 지금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새 언약이죠. 또 구약이 옛 언약이고 신약이 새 언약입니다. 중요한 것은 옛 언약 없는 새 언약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은 첫 것은 다 하나님 폐하시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다. 첫 것 폐합니다. 에서 폐했어요. 야곱 세웁니다. 첫사람 아담 폐했어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분명히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오늘은 제가 강의 설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첫 언약은 흠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흠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완전한 것만 만든다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흠이 있는 루시엘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루시퍼 됐죠. 흠이 있는 아담을 만들었어요. 죄의 근원이 됐죠. 그래서 첫 계약은 흠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도 유대인들은 옛 계약 안에서만 삽니다. 이 땅에서는 유대인들 잘 살잖아요. 미국에서도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별거 아닙니다. 왜? 죽으면 거기가 다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면적 유대인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표면적 유대인은 지금 유대인들이죠. 첫 것은 폐했어요. 흠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흠이 있느냐입니다. 첫 것은 어디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죠? 밖에 돌비에다 새깁니다. 돌비. 돌판을 받았잖아요. 이 모세가. 흠이 있어요. 새 언약은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새기죠? 우리의 신비에 새깁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머리를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구약의 사람들도 머리를 많이 외워요. 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시대적으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옛 언약에 살고 예순 이하의 모든 사람들은 새 언약에 산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왜? 창세기가 지금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면 남의 얘기죠. 지금 상관이 있는 겁니다. 현재 나에게 상관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의 세례에 대해서 분명 말씀하셨는데,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면 필연적으로 회개를 시작하는데, 이 회개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얘기를 했죠.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주게 하려고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지금 고넬료 정도의 믿음들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만 받았으면 상황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뭐냐? 뭘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으로 들어가면 이게 지금 새 언약에 있는 게 아니라 옛 언약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왜 그래야 되는가? 만약에 내가 옛 언약에 지금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폐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2024년 전 세계에 보면은 거의가 다 옛 언약에 머물러 있어요. 새 언약으로 못 왔어요. 자,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냉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버렸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 생각해요. 그 사람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에 가득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잘 생각하세요. 신비의 얘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 자, 돌비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모세가 돌비를 새깁니까? 하나님이 새기십니까? 네? 하나님이 새기시죠. 돌비도 하나님이 새기시고 그 하나님이 새기신 돌비를 옛 언약을 흠이 있다고 하시는 판이니 우리 안에 말씀이 기록된 것은 누가 기록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구약에 말씀이 기록된 법궤가 움직일 때 사람들이 대강대강 그 법궤를 움직입니까? 그 앞에서 경건함과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법궤가 움직이고 돌판이 움직이면 두려워하죠. 정말로 지금 기독교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는가? 만약에 내 멋대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고 하면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내 안에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에는 우리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이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말씀은 누가 새겨요? 하나님이 새겨요. 내 법을 저희들 생각에 가득 저희 마음에 직접 기록합니다. 자, 구약의 옛 언약의 돌비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 외우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연구하는 거 필요하지 않아요. 단 한 구절만 하나님이 적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구약은 돌비에 새긴 것 내가 지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새 언약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키는 겁니다. 내가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키는 건 흠이 있어서 폐하셨어요. 누가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지켜야 됩니다. 내가 지키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요. 이렇게 됐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백성인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 90% 이상이 다 옛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이 없습니다. 증거를 낼게요. 제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난제구절 계속합니다. 성경의 난해구절. 주석 거의 틀렸습니다. 그 난해구절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제 안에 성령이 알려주신 거죠. 저는 사람은 스승 없어요.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왜 대장님 소망이 있다고 하느냐? 이 설교를 들으시니까. 제가요, 옛날에 이 세미나 할 때 목사님들 많이 모아놓고 했는데요. 목사님들 안 들어. 자기 나 진짜라고 생각해. 여러분, 새 언약에 들어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10분의 9가 안 들어왔으면 목사님들도 10분의 9 새 언약에 못 들어왔어요. 새 언약에 못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폐하신 거예요. 무섭습니다. 자, 기독교가 얼마나 망가졌는가. 당연합니다. 이 망가져가는 게 지금 원래 가짜이기 때문에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증거가 11절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줄 알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뭐해요? 압니다. 이제 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고 있다는 얘기. 성경 그래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 저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니까 맨날 성경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신학자들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신학자들 수도 없이 지옥 갑니다. 지식으로 다 풀어요, 성경.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외람되지만 저는 하나님 궁금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실체가.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 대부분 깨달은 것, 배운 것 섞어서 지식 나갑니다. 생명 안 나갑니다. 가슴 아프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설교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성도들 비유 맞춰가면서 인간적으로 그들 기쁘게나 하려는 그 설교 아니에요. 다음 세계에 가봐야 압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다 안다고 그랬어요. 다 안다고 했으니까 이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이거 보셔야 돼요. 제가 막 찾아서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기독교를 깨우려고 하면 자, 요한일서 2장 하나님만 제대로 알고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세워지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의인 대한민국 5천명 만 명만 있으면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10명이 없어서 망했죠. 자, 요한일서 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시오 성경을.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요한 1, 2, 3, 4 보려면은 요한일서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새 언약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요한 1, 2, 3, 4는 지금 기독교인들 거의
보지 말아야 할 책입니다. 생명 없으니까 하나님 생명.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 자,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들었고 언제 봤는 얘기, 언제 만져봤는 얘기. 마태복음은 하나님 듣는 복음, 마가복음은 십자가에 예수를 보는 복음, 누가복음은 그분을 만지고 먹는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된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라는 얘기, 어린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청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수준이 너희가 아이냐, 청년이냐, 아비냐라는 얘기인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아이가 얘기가 나오지,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생명 받고 아이만 돼도 누구 알아요? 아버지 알아요. 자, 우리 다 자식들 키우잖아요. 걔네들이 3, 4살 되면 우리 다 아버지로 알잖아요. 여자분한테는 어머니로 알잖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3살 때까지 잘 먹이고 입히고 알잖아요. 3살, 4살짜리가 자기 아버지 부모를 알라고 노력할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순리적으로 단순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천국 가듯이. 연구하니까 문제, 머리로. 제가 처음에 첫 시간에 여기다가 칠판에다가 뭐 숫자 해놓고 여기에다 답이 뭐냐는 거, 그거 재밌었죠? 유치원 애들은 답 맞추는 걸 어른 하나도 못 맞춰요. 계산하고 있거든. 성경 보고 자꾸 연구하고 계산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아버지를 아는 게 아이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연구할 것도 공부할 것도 없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한 1, 2, 3, 4 아무나 보는 책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법궤를 제사장이 안 만지고 레위지파 사람이 안 만지고 보통 백성들이 만지면 살아야 죽어요. 죽사입니다. 죽사. 지금 성경을 자꾸 연구하니까 다 죽는 거예요. 대장년이 할 일 많아요. 사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전부 다 개혁돼야 됩니다. 아이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시켜서 아이가 되게 일단 만들어야지 이걸 연구한다고 되는 줄 알아요. 저 IQ 별로 안 좋아요. 사람한테 배우는 건 전 못 배웁니다. 이 아이들은 뭐냐?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비들의 신앙 더 무섭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자, 아브라함이 됐든 모세가 됐든 전부 하나님을 형상으로 봅니다. 형상, 모습이 있잖아요. 다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돼서 아비의 신앙이 되면은 형상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을 알았다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성경 무섭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두뇌 가지고 아무리 연구해도 안 풀리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 그냥 아비가 뭐냐? 태초부터 계신을 아는 거고 아이는 뭐냐? 아버지 그냥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 형상으로 알았다니까. 제가 늦게 좀 손주를 봤는데 아주 다 그러시잖아요. 지금도 눈에 선해. 그렇게 행복해. 다 그렇잖아요. 손주. 네? 그런데요. 아니 저희 집에 오면 지가 왕이요. 지 집에서는 엄마 아빠도 좀
엄격하잖아요. 할아버지는 한없이 받아주니까 지가 왕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3살짜리도 뭐 천방지축이죠. 저를 알라고 해요. 어디 음식점에 가서 이제 좀 여럿이 모여서 음식점에 갔는데 지 아빠 엄마 저만 찾으러 다니는 게 저만 찾아. 이거 얼마나 이쁜지. 왜? 그 손주는 저를 아는 거예요. 제 손주니까. 그렇죠? 제가 사랑했으니까. 길에 가는 손주가 저를 안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받아서 거듭났으면 하나님을 저절로 아는 거지. 무슨 연구에서 하래요. 복잡합니다. 기독교 개혁하려면. 이게 왜 힘드냐면 체험들을 안 했기 때문에 체험한 사람이 얘기하는 걸 남의 얘기 듣듯이 많이 하거든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내가 세원하게 들어왔는가?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면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 알면 나 알아요. 근데 대가임은 헤맵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서 이 청년의 신앙은 뭐냐? 흉악한 자는 물론 마귀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그 흉악한 자가 누구예요? 나 자신. 나를 완전히 이겨야 청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도 며칠 전에 좀 힘들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혈압이 막 또 올라갑니다. 내가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왜 다 안 처리됐나 이렇게. 왜? 100% 십자가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왜 아직 내 감정이 살아있는가? 내가 어떤 걸 왜 이렇게 영향을 받는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연민도 내가 살아있는 거고요. 자기의 교만도 자만도 내가 살아있는 거죠. 남이 날 무시하든 남이 날 무시하지 않든 전혀 상관이 없어 내가 죽는 겁니다. 이렇게 죽어서 가야만 십자가로 간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왜 처리가 안 되는가? 힘들었어요. 또 회개했죠. 주여, 제가 아직 이렇게 처리가 안 됐사오니 저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인 예수님은요 사람한테 뼈음을 다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멋에 가시 멸관을 쓰고 그 무시를 당해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 한마디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전 뭐냐 이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러니. 대강 가짜로 예수 믿기 쉬워요. 진짜로 믿는 것은요 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남하고 상대하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요한 1, 2, 3, 4쯤 딱 오니까 뭐라 그래요?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근데 당신은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느닷없이 사랑하지 말라 그러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저도 여행 좋아하니까 좋은 경치 보면 좋고요. 뭐 사람 좋은 사람 보면 좋고 전부 착각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지 밖에 있는 경치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가 제대로 신앙을 좀 하는가? 그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그러죠. 우리가 살기 어려워지잖아요. 좌파가 됐든 뭐가 됐든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당연한 겁니다. 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멋지게 살 수 있는 신앙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실존을 알면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던 내가 교수형당에서 죽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절하게 순교를 당할 망정 기쁘고 감사함을 그 길 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에 로마 멸망하고 유대 독립시켜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안 들으시잖아요. 왜? 유대인들을 훈련시켜야 되니까. 혼나야 되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유대의 남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 맞게끔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방인을 데려다가 채찍으로. 우리 실존을 알면 지금 받는 그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잘 섬겼는데 얼마나 고생했어요.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지금 기독교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다시 이제 히브리서로 갑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아이, 청년, 아비가 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지 일반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왜 잘못됐느냐. 구원파는요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들은 예수님 다 해결했으니까 자기네들은 죄에 대해서 해결할 거 없다 그러죠.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서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아이인가 청년인가 아니면 아비가 되는 걸 분별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그 정도가 돼야 불의를 기억하지 않냐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시지. 지금 구원파라 저기 이마냐 이거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는 세대적으로 새 언약 시대지만 세대적으로 성령 시대지만 성령 못 받고 새 언약에 못 들어왔는데 왜 착각하느냐. 성경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들이 잘 안 되니까 억지로 해석해. 내가 지금 새 언약에 와 있겠지 하고 다 출발하거든요. 영적으로는 안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대부분 기복 하나님, 은사 하나님, 형상 하나님 다 믿어요. 말씀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하나님 절대 안 놔. 형상적으로 나에게 선물 준 하나님 절대 그걸 안 놔. 그걸 놔버려야 되는데 욥처럼. 새 언약에 못 들어왔어요. 새 언약에 들어왔으면 무조건 천국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이 폐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 하나님 아무리 섬겨도 다 칠 거예요. 방법 없습니다. 새 언약은 뭐냐? 아까도 표현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지키는 거예요. 난 못 지켜요. 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옛 언약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짬뽕하는 거예요. 반은 그리스도가 하고 내가 전부 속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고 죽었다 하잖아요. 나는 죽었는데 내가 뭘 지켜요. 그래서 새 언약의 결론이 뭐냐? 13절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야. 제가 맨날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 내가 이 땅에 뭐를 던지러 왔느니? 자, 불을 던지러 왔느니 불이 땅에 붙어서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예수님이 무슨 불놀이 하는 분이 우리 심령 땅에 성령 받을 때 성령 불로 같이 들어와요. 이 불이 내 안에서 탈 때에 내 안에 악한 죄들이 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자꾸 태워서 없어져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이. 왜? 주님이 어디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죄가 있나요? 에덴 동산하고 달라요. 이 상태로 죽으면 다음 세상. 살아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그렇게 칭찬한 겁니다. 여자가 난 어떠한 존재보다 세례요한이 더 크다 칭찬하시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럼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얘기고 모세보다 세례요한이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큰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도 맞고요. 또한 모든 존재는 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죠. 그러니까 죄덩어리로 태어나는데 세례요한은 자기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서부터 뭐가 충만해? 성령이 충만합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시죠. 세례요한은 성령은 못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머니 뱃속에 성령이 충만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디서 시작돼야 정상이에요? 아기 때부터 시작돼야 정상입니다. 성경은 그래요. 그러니까 태생이 다르다. 여자가 난 자 중에 아브라함도 성령 충만하게 태어난 적 없고 모세도 그런 적 없다. 세례요한 칭찬하시죠. 그 칭찬받은 세례요한은 성경 보세요. 단 한 명도 병자를 안 고쳐요. 이제 무서운 얘기입니다. 병자 안 고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례요한한테 왔겠어요. 죄사함에 회개만 하지 병도 안 고쳐주고 귀신도 안 쫓아내. 성령 충만한 게 병자만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이 뭐냐? 진짜 성령 충만은 십자가 상에서도 전혀 낙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 땅에서 뭐죠? 병자 몇 개 고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주 약해요. 바울처럼 약한 것만 잘하게. 자기가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 고린도 전후서 잘 보세요. 병 고치는 얘기, 귀신 쫓아내는 별로 안 나옵니다. 십자가의 능력만 계속 바울이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거 나타나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데 성품이 안 바뀌면 그 은사로만 치고 가면 하나님께서 발람의 나귀도 하나님 신이 임해갖고 사람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럼 발람의 나귀가 죽어서 성갑니까? 은사로 잠깐 쓰임받는 나귀지 상관없는 거예요. 자, 언젠가 성령론을 합니다. 생명되는 성령이 있고 은사의 성이 달라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 보고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그 전에 보면 자기는 친구다. 신랑 예수님이 신부 만나서 하는 거 기뻐하잖아요. 자기 중매정의로 좋다 이런 얘기죠. 세례요한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는 흥하여 하겠고 예수님이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쇠한다는 게 뭐예요?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정확히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너무 쉬운 진리입니다. 제대로 알면. 그러면 제가 목사 됐었어도 새 언약 안에 안 와 있더라고요. 새 언약에 온 것이 한 20여 년 돼요. 그전에는 안 왔어요. 별 체험 저도 다 했습니다. 아니에요. 자, 거듭나서 새 언약 안에 들어왔으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안다 하잖아요, 성경. 알 거 없다, 알라고 안 해.
내가 계속 하나님을 알라고 연구하는 것은 옛 언약에 있는 겁니다. 진리할 때는 진리가 내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아는 것이 그렇게 공부해서 알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새 언약을 모른다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낙원까지는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버리신다는 이야기는 생명으로 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은 못 얻은 겁니다. 인간의 죄만 사해져 갖고 낙원은 가요. 하나의 생명은 못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못 얻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거룩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땅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죠. 옛 언약은 몸이 아파요. 왜? 할례를 몸에 받는. 남자분은 잘 알잖아요. 할례 비슷한 거 다 수술하고 하시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아파요? 전 군대에서 봤는데 무지하게 아프더라고. 새 언약에 들어가면 어디가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용어로 상한심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보 신앙이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마음을 자꾸 위로 받으려 하는 거지, 제대로 가려면 마음에 할례 받아야 돼요. 무지하게 아픕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 뭐냐 이거. 하나님 선물 가지고 좋아했던 게 하나님 선물. 욥처럼 그거 다 놔야 되고, 욥처럼 내 자식 10명이 다 죽어도 다 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생명 얻으려면. 욥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길이 너무 좁으니까 제가 아무리 소리를 내서 얘기를 해도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닌데 사실은. 그러나 대장에서는 그런 것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응?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걸 너무 과소평가해요.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 몇 번 다니고 나 거듭나네, 큰일 날 얘기입니다. 새 언약에 못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첫 언약 율법은 다 내가 지키는 거예요. 새 언약은 복음이에요. 다 예수님이 지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엉거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하면 저 증거 안 해요. 저도 확실치 않은데 뭐 어떻게 증거해요? 사람한테 증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희놈은 왜 거짓말 했냐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요, 난해 구절 수천 가지 이상 됩니다. 이거 다 해야 돼. 이게요, 이 성경이 모든 사람의 준 말씀이 이게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겐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겐 아니 되었나니. 난 이게요, 성경 속에만 있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다. 지금도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법정이라는 스님이 요한 1, 2, 3서를 백독을 했대요. 백독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니고데모처럼 사람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납니다. 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난 위에서 났다고 하잖아요. 그럼 위에서 난 표가 나와야지. 대강대강 그렇게 살면서 그 위에서 난 거예요? 아니, 사자는 사자를 나타내요. 사자가 새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조그만 쥐한테 쩔쩔매면 사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권세가 있는 거지. 그거는 병 고쳐내고 뭐 이런 권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에 더 명확하게, 정말 내가 새 언약에 들어왔는가? 내 안에 신비에 기록되어 있는가? 자, 요것만
말씀 전하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지금 이거 촬영하니까. 촬영, 저기, 지금 촬영 중이니까. 자, 잘 들으세요. 이게요, 뭐라 말씀하시지 잊어버렸어요. 자, 우리 안에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직접 기록되어 있다면 성경 원본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전부 성경 사본이에요, 밖에. 왜? 하나님 직접 쓰셨으니까 원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뭘 왜? 성경 원본으로 오셔서 계속 말씀을 사신 거예요, 그냥. 그럼 자, 우리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을 거듭났다고 하면 우리 안에 속 사람이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아, 이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구나. 그러나 내 원래의 생명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긴장감 있게 살아가게 되면 이제 방법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한 날이 우리가 다 올 때까지 인내하며 가며 또한 끝까지 새 언약에 다 들어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비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